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예, 우리 4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러 이제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한 무리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왔다는 게 아니라 시험하여라고 왔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갔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의 모습들이 오늘 읽은 이제 장면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자라서 내 마음 속에 없던 마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참 복이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큰 복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돌봤다 할까요? 그 고아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도 키워내고, 허드신 테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1950년대에 이렇게 한국에 올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다는 50년대 그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복음을 전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에 가장 두려웠던 게 언어도 모르고 또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때 우리 지금이야 이제 못 산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뭐 잘 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X세대 뭐 이런 얘기는 또 들어봤는데 또 MZ세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MZ.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세대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시골에 이제 장모님 뵙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처형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혜지 엄마까지 딸 넷이 모였는데, 남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 이제 그 형님 되시는 어떤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께서 걸레질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설거지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강혜진님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저 남자가 뭐 설거지 한다? 뭐 걸레질 한다? 이게 뭐죠? 남녀 유별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만약에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젊은 세대 이렇게 하면 버텨내기가 힘들 거예요. 버텨내기가.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끼인 세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 위와 요 밑에와 끼인 세대 같아서 이 위의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돼 있는데 문화는 이 어떤 다른 세대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요구하고 찾아 들어올 때에 그 차이에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다 잘 적응하고 사실이라고는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이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서 가장 걱정된 게 뭐냐면 타향에 가가지고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이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이 있어. 여호와 라파.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잖아요. 이 병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없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한국에를 그때 아무 진짜 어디 뒤에서 후원해주는 어떤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한국에 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생 참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고생.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섬기다가 아마 병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서 병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병을 줬다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어려울 때는 돌아가고 싶더래요. 미국에. 근데 왜 못 갔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서 못 갔대요. 어떤 기도? 돌아갈 여비 달라고 저 비행기 싹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비행기 삭시 없어서 못 돌아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도 아마 이 복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들을 우리도 입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그런 세계,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세계,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나가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그러한 괴리라 그럴까요? 이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복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도 얻었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들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의 원리를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는 것이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자,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요 부분 조금 보고 본문 볼게요. 로마서 10장을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는가를 말씀해 줬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믿음은 나의 결단에서 난다? 어떤 믿음은 나의 의지에서 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믿음이 생겨지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께서 그 심령의 말씀에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져서 형성되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엇을 듣는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 가정이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에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일 큰 맏이 형님께서 몸이 어딘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나 뭐 이래서 해도 고쳐지지 않고 집안이 제일 큰 형이 아프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참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는데 어디 교회를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그래가지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병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옮겼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서부터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요 믿음이, 자, 큰 형님이 병이 나와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부터 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몇 년 걸렸죠? 몇 년이요? 10몇 년 걸렸습니까? 하루하루 세월 가는 것도 바쁘고
오늘 내 나이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이 시국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몇 년 걸렸는지를. 그렇지만은 대략 10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고 우리 형님이 병이 나았다 이러면은 정말 믿음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맞습니까? 병도 나았지요. 어떤 나름대로 표적도 봤지요. 늘 가서 예배드리지요. 기도하지요. 성경 봤다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보고 성경 낫지만은 봤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 보지요. 교회 가지요. 기도하지요. 찬송 부르죠. 예, 그때 부른 우리가 늘 모르는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전에 불렀던 찬송 같아요. 많이 불렀. 그러니까 자 그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청년인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잖아 마음에. 그러다가 10몇 년이 흘러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내딛고 10몇 년 후에 왔다는 거지요. 그 갈등 속에서. 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인생에 진짜 기대할 데 없고 소망 둘 데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같이 나쁜 그냥 놈이라 그렇게 나쁜 놈이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제가 놈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이런데 자살하고 싶은데 지옥 갈까봐 못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자살하고. 왜? 지옥 가는 사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사람으로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지옥 가는 사람으로 믿기가. 천국과 지옥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라 그랬습니까?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형성되면은 마음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에. 마음이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나의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들음에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다른 어떤 이런 말씀과 다른 세계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이룰 때에, 사랑과 평화를 이룰 때에,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룹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부부싸움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요. 뭐 부부싸움 했는데 평안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나는 당신한테 이런 게 저런 게 섭섭했고 나는 당신이 이렇고 이런 줄 알았다고. 그러냐? 그럼 그건 내가 오해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풀어서 화해를 이룰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주 해보십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좀 또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 자, 우리의 화평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가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부부도 아담이 그 부모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참된 화평은 둘로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화평을 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참된 화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누리는 화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됨, 그것은 참된 화평과 참된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5장. 성경에서 하나됨은 어떻게 만들어 가나 보면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되려고 하죠.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연약한 자의 뭐를요?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그렇죠. 네? 그러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은 연약한 자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자가 담당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리는 연약한 자의 어떤 연약은 그 사람이 그 연약한 걸 바꾸고 변화되고 어떻게 이게 된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연약함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여기서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장성하고 강한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교회의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연약함, 어떤 약점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감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 누구를 기쁘게 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섬긴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연약한 자의 연약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인내와 안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가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맞죠? 서로 받으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누는 화평이 이런 부분에서 그래 연약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 화목돼서 화평은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받았다고요? 네. 주님이 나를 받았다고요. 네? 주님이 그 연약한 자를 받았다고요. 네?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그 연약한 자의 연약을 감당하셨고 그랬다는 거지요. 아멘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 주님이 저 형제를 받으셨다. 주님이 저 자매를 받으셨다는 이거는 빼고 서로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 받는, 서로 하나 되는 이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그래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는다. 담당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셨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각 지체들 속에 일하셔서 그러한 연약함을 감당케 하시고 지체들 간에도 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믿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선한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교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믿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어떤 그 반대편의 영역에서 서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어떤 표적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위에서부터 오는 표적. 자, 그러면 표적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씀 속에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 아닌 다른 표적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표적만 있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표적이나 이적은 보편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관념이나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예요. 그런 걸 이적이다 표적이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냐? 하늘로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장정만. 예? 죽은 자 살리고 묻는 병자 고치고 막 이러는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이제 이들이 구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 보면 시대의 표적 이게 나와요. 그죠? 요 시대의 표적. 자,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이제 설명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 발생되는 때,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를 뜻하는 카이로스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약속된 때와 표적,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뭘 말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때가 이제 가까움에 때가 됨에 메시아가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 세례 요한이 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져 어떤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미의 시대의 표적은 그러니까 요 시대의 표적은 뭐냐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온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 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딱 청하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본 구절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약속된 때의 표적,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 이게 시대의 표적이라고 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요 표적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지요. 아까 시대의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메시아신 예수님. 메시아가 때가 돼서 오신 그 부분, 예수님이 오신 그 부분, 그걸 시대의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말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는 거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하늘로서 오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구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표적이. 왜?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성경이 예전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인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들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한테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외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그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외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 다른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앞으로 갈게요.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장면이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40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게 메시아인 그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예? 정말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무한함이 있거든요. 무한. 예?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그 무한을 시간에다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걸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시간에 표현했을 때 영원하다. 그것을 공간에다가 표현하면 있잖아요. 이 우주가 영원한 거예요. 뭐랄까요? 이게 영원하다 표현해. 이게 지금 우리 개념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육체를 입고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절대자이시고 있잖아요. 창조주시고. 예?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까? 예?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시공간과 있잖아요. 뭐 지식의 한계 속에도 갇혀 있고, 연약 속에도 갇혀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완전하셔요.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거룩성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까? 무슨 표적을 더 구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지금 우리 앞에 왔는데, 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뿐이 없다.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온 것도 이 놀라운 표적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과 땅과 이 땅 아래 모든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 그러한 약속,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말입니다. 영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서 온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듣더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해도. 이 말을. 그래서 41절,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전도하는 대상이 멸망받기를 바라면서 전도한 유일한 사람이 요나예요. 성경에. 알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이 쉽게 말하면 도를 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대상이 멸망받기를 바라고 전했던 사람이 요나란 말입니다. 요나. 여러분 옆에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이 사람 제발 지옥 가라 그러면서 전도합니까? 이 사람 제발 멸망받아야 된다. 이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인자를 입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쵸? 너는 멸망당해야 돼. 이러면서 전도합니까? 요나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말의 지혜가 없어서 정말 잘을 전하지는 못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전하잖아요. 안 전해봐서 모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나는 그 마음으로 전했는데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있잖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 잔인했어요. 엄청 잔인했어요. 예? 아우, 뭐 말하기가 이제 그래요. 얼마나 잔인한지. 예? 그러니까 그 잔인하고 이런 사람, 흉악한 이 사람 멸망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멸망받아야죠. 예? 그렇죠? 내가 볼 때에 이런 흉악한 놈,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예? 내가 볼 때 이 흉악한 놈이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누구 떠올라요? 여러분 뭐 각자 떠오르는 사람이 이런 흉악한 놈이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니느웨라고 해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절대 이들은 멸망받아야지 구원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고마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고 긍휼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셔요. 요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흉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 같습니까?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너희한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돌이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흉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켰다. 말씀 앞으로 갔다. 근데 너희들은 말씀 앞으로 안 왔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정확한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으로 안 돌아오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세계가 안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흉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앞에 이 시대에 인정받고 착하고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의 선한 생각을 쫓아갔지 말씀 앞으로 안 왔단 말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표적이며 하늘의 표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잠깐에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분이 오셔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그 세계 속으로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어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나름 합당하고 육신에서 나는 우리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안 듣냐는 거예요. 그죠? 요나보다 더 크니. 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기서 남방 여왕이 정죄를 한대요. 이는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이거 시바 여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바 여왕은 땅 끝에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뭐를 들으려고 왔다고요? 말을 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 그잖아요. 자, 우리 조금 되지만 열왕기 같은데 열왕기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 8절. 열왕기상 10장 8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혜의 왕, 어떤 평화의 왕,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당신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어디서? 당신 앞에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어디 앞에 있다고요? 당신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복. 이게 복되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왕한테 스바 여왕은 와서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복. 항상 당신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항상. 하나님이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문 시간이 많이 돼가서 12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12장 마태복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여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쉬기를 구한대요? 물 없는 곳. 자, 귀신이 편히 쉬는 곳이 어디다? 물 없는 곳. 자, 귀신이 쉬기를 구하는 곳이 어디다? 물 없는 곳에서 귀신이 쉬기를 원하고 두루 다니고 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여기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지. 물. 자, 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물이 없으면 어때요? 살기가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물이 없으면 괴로워요. 그죠? 물이 없으면 괴롭지. 근데 이 흉악한 귀신은 어디서 쉰다고? 물 없는 곳에서 쉰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서. 자, 우리 민수기로 가볼게요. 21장 4절로 가봐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하니라.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사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어디서 죽게 한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뭐가 없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 없는 곳이 광야예요. 뭐가 없는 곳이 광야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에서 역사하는 게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누가 시험하고 있죠? 사단이. 그죠? 물 없는 곳, 이곳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더라는 거지. 식물도 없고 뭐도 없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마귀는 쉰. 우리는 물 없는 곳이 우리가 쉴 곳이 아니에요. 물 없는 곳이 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싫어해. 근데 마귀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역사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행하는 모든 게 많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 시편에 가서 자, 요 노뱀 만드는 장면 알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불뱀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사는 법이. 알겠어요? 광야에서 사는 법이 뭐다? 말씀대로 노뱀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노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말씀대로 노뱀 바라보며 가는 거란 말입니다. 시대의 표적이고 하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라고 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살아요. 예? 우리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신가 본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보면 어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고 뭐 이런 일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뭐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에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 안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 육신의 반응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당연하지, 자연스럽지. 그러면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말씀. 자, 우리 시편 107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07편 4절. 여기도 광야 나오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어디로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했다. 영원한 도피성, 참 예수 그리스도. 바른 길, 참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할 성, 내가 있어야 될 성,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성, 글로 인도하셨다. 자,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19절로 가볼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고치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노뱀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라 말입니다. 우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바른 길, 거할성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의 어떤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복된 거예요. 우리 16절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장면 후에 지금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로서 온 참된 표적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나의 참된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봐요. 거기에 누구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갔다가 와 그냥 이 땅의 일은 다 잊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초막새 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영광을 보면서 그때에 하시는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그분의 음성에 이끌려가는 광야에서 있잖아요. 누가 쉬기를 원한다고요? 마귀가. 흉악한 귀신이 많은 광야에서 흉악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8장 6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알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이 세계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세계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세계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 세계 속에. 저 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 그냥 약속인데 쌍방의 약속이라서 내가 좀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약속을 줬단 말입니다. 어떤 약속? 너와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더 좋은 약속. 여러분, 그 더 좋은 약속과 그 더 좋은 언약 안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좀 내가 좀 잘하고 좀 내가 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옛 언약 속에 머물겠습니까? 그 언약으로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그렇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세웠고 더 좋은 약속을 주셨으며 더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늘 충만하고 복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남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러한 잘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요. 이 놀라운 그러한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 안에 우리를 머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늘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